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5절까지만 읽어요. 네, 죄송합니다. 5절까지만. 자막은 10절까지 준비되셨을 텐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되게 놀랍죠.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와, 30세. 그간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통해서 나눴던 그 이야기는 30살 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젊은 나이에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그 친밀함뿐만 아니고 믿음의 용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 마무리가 사무엘상에서는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사무엘하까지 좀 와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자,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마도 청소년의 나이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상 전체 한번 읽어보았잖아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 적어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혹은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일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뭐 이제 MBTI로 따지면 하나님 굉장히 계획을 먼저 세우시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직접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혹은 이루어 가시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용어를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셔야겠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여 이루어 가신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에서 목동이었던 다윗,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의 한결같은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래로 택하시고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냥 바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계획 세우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 아주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건 목동의 시절에 그를 불렀는데 십수년 30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주 혹독한 지옥 훈련이라고 불러도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켜 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에서 좀 찾아보자면 그것은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떠한 측면에서 사울은 매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을 위한 혹독한 연단의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단과 시련,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연단과 시련,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죽음과 같은 시련과 또 시련과 연단, 또 혹독한 연단의 도구를 사용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러한 연단과 시련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과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과 연단,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철광한 카네기의 이게 사무실 벽에 그림이 하나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널브러진 모래사장에 널브러진 배 한 척과 노 하나, 거기 밑에 글씨가 써져 있기를 반드시 밀물은 밀려오게 되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어쩌면 이 모래사장에 덩그렇게 내던져 있는 그런 아주 외롭고 또 고독한 배 한 척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과 같을지도 모르겠는데, 반드시 연단과 시련의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는 날 밀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밀물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오늘 훈련,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두 번째 소극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는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다윗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자, 다윗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떤 준비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시련과 연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게 될까? 자, 그 준비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연단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입으로는 쉬워요.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쉬워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에게 다급한 일이 닥쳐오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급한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시편 31편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사방이 감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하여도,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상황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될 때까지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급한 일, 다급한 일, 어려운 일, 또 긴급한 일의 횡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느냐?
여전히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한 퇴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한 여러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피할 길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주여 뚜벅뚜벅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저 깊은 곳에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통치 기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40년 동안 왕 위에 올라서 40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40년 아니었어요. 네. 또 모세의 생애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도 40년이란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기간 다윗의 통치 기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준비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8장 6절에도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자, 또 8장 14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게 될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을 특징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시는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시는데 여러분은 서쪽으로 가신다. 이건 완전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인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여가죠. 하나님은 서쪽에 계신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갔던 거예요.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는가? 이게 서로 상호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의 통치 기간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직 못 해보셨어요. 하실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다윗에게도 공통적으로 다윗에게도 나타나는데 첫째,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네, 정말 이게 성경에서 정말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의 말씀입니다만 최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 관심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자, 두 번째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함께 있고 싶다.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고 싶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해보셨으니까. 뭐냐면 좋은 것 드리고 싶어져요. 자,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선지자에게 말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니까 허름한 텐트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니까 다윗이 선지자에게 그 마음 아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런 마음 나타나잖아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자, 세 번째로, 자, 함께 있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편 18편 49절 말씀. 시편 18편 1, 2절 말씀 먼저 보고요. 자, 1, 2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자랑거리가 막 이만큼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가득해,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해.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시편 18편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49절에서 끝나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만방에 주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여자 회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회원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상주 수선아님의 이름이 뭐냐? 실명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활동했으니까 아이디만 아는 거죠. 수선아님인데 이 상주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 몇 호실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상주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조의금 봉투를 건네야 되는데 아이디로만 활동을 했으니 거기다 실명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상주가 못 알아볼 것 아닙니까? 다들 고민을 했어요. 그때 동호회 회장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자기 아이디를 그 위에 적었습니다. 황토방. 같이 온 회원들도 머뭇거리다가 자기들 아이디를 적기 시작했어요. 보리쌀, 사각괴짜, 거북이 사자.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회원이 슬그머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원들이 그를 향해 외칩니다. 염라대왕님 어디 가세요? 장례식장에 염라대왕 쓰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장례식장이 초토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님 아이디가 있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거 알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슨 아이디로 활동하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주고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어 속담에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한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용기를 좀 내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표현하기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교인들과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용기 내셔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 우리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텐데 그때까지 서둘러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성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심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그를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혹독하고 하나님 지옥 훈련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훈련, 이런 시련 우리 넉넉히 감당해 갈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거든. 저희들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들이 속한 가정과 저들이 속한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언제든 어디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하나님 그런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다른 것에 흥분하거나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통 우리의 심령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넘치도록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용기 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여도 그 사랑을 표현하여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일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 내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용기 내어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 용감한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여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통해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